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임마누엘 제단 가운데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IMC 워십 찬양팀과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심남녀 선교회 특별 찬양대,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제 심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엘리야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더 많으시죠? 이렇게 고백하실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남녀 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굉장히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13장의 사건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화를 보니까 담대해 보이지만 제자 베드로의 그 말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3년 넘게 따르던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겠다는 겁니다. 죽으러 가시겠다는 겁니다.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크게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적 중심에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그 의지적 삶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것, 그 이상의 인간 내면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내 마음속에 깊은 내면, 그 속에 있는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지만, 카르디아, 그것을 흔들리지 말게 붙잡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카르디아,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자기 동정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동정이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불쌍하게 봐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 자기 동정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문제와 고통에만 몰두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 동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고 스스로 고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지만 남에게 도움받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된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 동정입니다. 이 자기 동정은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갇히게 되고 폐쇄적이게 되고 고립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동정은 신앙으로 성숙해야 할 신앙인들의 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자기 동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동정의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근심이 없습니까? 이게 쉽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걱정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인지 내 믿음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일 경우에 믿음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는다고는 하지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내 생각과 내 정신을 시달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어렵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걱정이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근심의 원어의 뜻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혼란에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면 배에 뭐가 있습니까? 닻이 있습니다. 이 닻은 배 크기의 보통 1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배에 비하면 작은 것인데 배를 한 곳에 멈춰 세우거나 특정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 닻을 반드시 물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배도 닻을 내리면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해류, 파도, 바람에 휩쓸려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풍파에 휩쓸리고 이 안에 있는 내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신뢰가 흔들리고 영적인 가치가 혼란에 빠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서 6장에는 영혼의 닻을 내려서 휘장 안에 들어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닻을 내려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주님께 붙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2절과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근심을 이야기하신 후에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한다. 이제 곧 때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제자들도 모르는데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 이건 정말 말만 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겠노라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상한 길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잘 가다가 갑자기 길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이 있다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산입니다. 그런데 길은 조금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이라는 것을 목적 없이 가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하염없이 그냥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고집입니다. 근데 그렇게 방향 없이 길을 걷다 보면 전혀 주님의 원하시는 길에 반대되는 길이거나 막다른 길에 부딪히거나 심지어 낭떠러지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길을 헤매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께 여러분 영혼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고 길이 없고 막혔는데 그냥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의 길도 가고 있습니다. 알코올, 마약, 성, 게임, 정치,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갈 길을 잃고 길도 없는데 이 길이 옳은 길이냐, 이 길이 맞다고 속이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길을 안다라고 저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어떠냐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말을 안 해주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은 다 안다 그랬는데 도마는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부터 수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참 솔직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주님? 알려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심남녀 선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야 서로를 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솔직한 우리 선교 회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을 따라 사시는 정말 충실된 그런 선교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모른다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길. 세상으로 가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에 여러분이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 세상의 기준, 내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서 세상이 좋은 것, 세상에서 보기 좋은 선악과를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주 가끔 선악과를 쫓아가다가 예수님 뒤에 오시나? 아주 가끔 이렇게 쳐다보는 우리는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는 않았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주님을 뒷전에 두지는 않았나? 점검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목숨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가는 길이, 목적이 어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 설교를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화면 넘겨주세요.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안에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그는 다시 어두움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본당에 불이 다 꺼지고 검은 커튼으로 둘러싸여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의자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십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빛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어두움이 없습니까? 까맣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신앙의 연수가 차고 우리가 성숙되었다라고 느껴질 때도 어둠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바라기는 빛을 떠나 방황하는 시간이 더 이상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제 십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은 안 읽었는데 그거 읽으면 열받으실까 봐. 여러분,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이것은 경험으로는 모릅니다. 옆에 사람을 관찰한다고 해서 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분별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믿음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근심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남녀 선교회 회원 여러분, 솔직히 근심 있으시죠? 우리 각자에게는 오늘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중압감이 있습니다. 가정, 직장 문제, 경제적 문제, 또 교회 안에서는 사역하면서 또 선교회의 사명까지 감당하시면서 그 책임이 때로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의 근심, 불안, 그 카르디아를 넘어서야 합니다. 마음의 닻을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이 흔들리고 내 환경이 변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근심을 맡아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남녀 선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금성, 뭐 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자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주. 주님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말씀의 길, 성경의 길, 이것을 따라 살아가실 때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맞추며 동행하실 때 여러분은 생명으로 평안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두가 그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남녀 선교회 여러분,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서 합력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렇게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여러분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힘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우리 착하게 살자. 다 여기 문신하세요. 착하게 살자.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힘들수록 더 모이고 어려울수록 권하고 격려해서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수다 떨고 웃는 겁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끌어안고 서로를 응원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쟁터로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 더욱 서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심남녀 선교회 회원분들 되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모두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랑과 격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 시간에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십남여 선교회 단톡방에는 2주 전에 공유를 부탁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1절 한번 부르고 또 한번 불러보면 부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길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풍파 속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선교회가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이 시간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낯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근심과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모든 두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길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길을 향해 주님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 앞에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 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 재단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심남녀 선교회 회원들의 헌신을 재결단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믿음보다 마음속 깊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이 연약함을 주님 돌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직 평안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 영혼에 닻을 내려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심남녀 선교회가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믿음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번 주 결단은 가족들을 더 이해하려고 애쓰겠습니다입니다. 우리 심남녀 선교회원들의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가족들끼리 서로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